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2절 마지막 1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이고요. 시편 5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즉 그 말은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양들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목동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 넓은 들판에 양과 함께 수없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들판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앞세운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된 겁니다. 다윗의 형들 3명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사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려면 기간도 더 남았고 아직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자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 앞에서 골리앗을 만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군대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그만 목동 아이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내노라는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골리앗의 거대함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40일을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무기가 뭐였죠? 평소 양을 치며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었어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냇가에 가서 조약돌을 5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이스라엘 장수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목동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준위층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공을 가지고 저를 맞춘다고 생각할 때에 저를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면 조금 더 맞추기가 쉽겠죠. 다윗은 조약돌을 5개를 준비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5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근데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네요. 왜죠?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못 이겼어요. 근데 골리앗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다윗에게는 오히려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쉽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장애물은 디딤돌이 됩니다. 남들은 커서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커서 쉽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무도 이길 수 없던 그 골리앗을 너무너무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저 양치는 목동에서 군 지휘관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늘 들에서 잤어요. 매매 양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크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 왕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에서의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던 삶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로 내몰리면 육신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광야가 찾아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또는 상황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야에서 깊이 경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국가적으로 행한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은 이걸 방치해뒀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국가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언약궤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언약궤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장정 4사람이면 언약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 때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몇 명의 사람을 동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4명이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아봐야 1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30명도 충분해요. 300명이면 좀 과합니다. 3000명이면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밤에 몰래 가져올 수도 있어요. 레위 지파 몇 명 제사장 불러서 이걸 가져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온 국민들이 이 일을 다 알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문을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여러분, 그 3만 명에게 다윗이 베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베옷을 준비하겠어요. 근데 왕이면 말을 타고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직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이런 직위를 받았지만,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영광 받으실 분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종에 불과하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누가 가장 열심히 뛰며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춤춥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다윗의 삶과 고백과 예배와 찬양을 주님 너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되고 안정을 누리는 어느 날 다윗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 자신이 이걸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를 잊어버렸는데 자신이 이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다가 깨닫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 다윗 평생에 이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을 평생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암몬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좀 어긋났어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암몬의 왕이 죽자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그 사신을 모욕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뭘 했냐? 낮잠을 푹 잤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그 왕궁 옥상을 어느 날 거닐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옥상을 쭉 거닐다 보니까 웬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있는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라 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이 전령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하를 보냈는데 신하가 돌아와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령이 무슨 심정으로, 어떤 뉘앙스로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전령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여, 왕이시여, 제가 알아보니 이 여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신상을 확인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끝나죠? 아니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령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안 됩니다, 이 여인을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한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 꿈도 꾸지 마세요. 손도 못 댑니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다윗 왕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전령을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말에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다시 찾아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시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덜컥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기다리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요압 장군과 자신의 동료 군인들이 지금 야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고 있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없다 생각해서 길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손에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담아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이 밧세바를 아예 궁으로 데려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번제했지만 다윗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 곁에서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직책은 성경에 보면 모사 또는 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의 정권이 끝나고 다윗의 정권이 시작될 때부터 늘 함께하면서 국가의 대소사에 관여하고 또 조언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당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히도벨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리고 왕자였던 압살롬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는 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람이,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이 사람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모반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고 만약에 아히도벨에게 말했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압살롬의 그 모든 모반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히도벨에게 나와 함께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자, 모반하자라고 하면 자신의 편에 설 거라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함께하며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었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확신했을까요?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마지막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아주 자신과 함께 했던 자신의 그 남은 유언을 이 7절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제법 긴데, 이 9절에는 뒤에 마지막 말이 끝나고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모르는 이름이 많을까? 이 이름들만 빠져도, 족보만 빠져도 성경책이 가벼웠을 텐데, 내가 진작에 성경 일독했을 텐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란 걸 합니다.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뭐 영화 배우나 영화 그 탤런트나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1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그 하루에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그 시상식을 보다 보면 마지막 그 대상을 타는 장면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대상을 타는 사람들이 거의 조금 알고 있거든요, 내가 대상을 탄다는 걸. 근데 꼭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러고 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엄청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단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고 이제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이제 소감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 소감을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제가 이런 상 받을 줄 몰랐는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뭐 더 잘하라고 준 줄 압니다. 뭐 여러 소감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누구누구 실장님 감사합니다. 누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독님, 누구 FD, 무슨 코디네이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대상을 받기 위해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그 대상을 사실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상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이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부터 39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혼자 잘나서 위대해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주위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전장에서 함께 피 흘렸던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먼저 보내며 그렇게 끝까지 충성되이 섬겨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읽어도 기억도 안 나지만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이 끝나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다윗이 있게 된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죠?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죠?
햇사람 우리아라. 여러분, 우리아는 수없이 많은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느 지파 어디서 온 군인인지 모르는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충성된, 다윗 가까이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꼭 불러줘야 할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령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정신 차렸어야 했어요. 다윗이 너무 잘 아는 사람, 심지어 신하들도 다 아는 사람을 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네,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이름이 나오고, 사실 아이도벨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벨의 아들인 누가? 엘리암은 다윗의 손에 꼽을 만한, 다윗과 평생을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충성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기억력이 조금 좋으신 분은 이 엘리암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전에 밧세바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1장 3절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 아이도벨의 손녀겠죠. 아이도벨이 미치고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내가 평생 섬겼던 그 다윗 왕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함께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잘 세워볼까, 그렇게 정을 나누었던 친구 같은 그 자신의 손녀딸을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자고 했을 때 넘어간 겁니다. 그 전부터 칼을 갈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엄청난 잘못이,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는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잘한 게 많으니까 이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도 아이를 많이 낳아봐서 아는데 대략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신했다고 바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좀 길게 잡으면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아는 죽고 아이도벨은 말 못한 고통 속에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사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지만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 부자 옆집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전 재산이 양 한 마리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양과 소가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될 터인데, 그 가난한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It's you.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것이 다윗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이거 설명하려고 아주 긴 시간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첫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물론이고, 그리고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다윗이 다 참석했어요. 아침 번제 드렸고 저녁 번제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다 성실히 바치라는 제물 다 바쳤어요. 그리고 왕의 직무도 다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년이란 시간 겉으로 보기는 다 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예배의 순간에 다윗 왕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에 쫓겨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예배와 절기와 모임과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냥 한 겁니다. 다 했어요. 다 드렸어요. 빠짐없이 다 참석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자신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이 드린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탁탁하게 굳은 마음으로 아침에 번제드리고 저녁에 번제드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고 절기마다 다 지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도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큰 충격과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게 잘 기록된 게 레위기에.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번제 드릴 양이나 소를
예배자가 가져옵니다.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장에게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예배하는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이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게, 소에게.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제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잡는 거예요. 각을 뜹니다.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제단 위에 불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 소와 양이 각이 떠지고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불태워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양과 소가 불태워질 때 나의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겠다고 몸부리치며 결단하며, 이런 죄인인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회당에,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대충 양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 양이 죽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와서 과수원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땅을 얼마나 샀는지, 내 과수원이 얼마나 풍년인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오늘 성전에 왔고 양 한 마리 드렸으니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날 구원하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겹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를 또 드리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 장담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번한 이후에 대략 1년의 시간 동안 구원의 즐거움 없이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고 큰 명성을 얻고 이렇게 좋은 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까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한 걸 하나님이 불어버리실까 두려워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자신의 명성과 업적과 지금 살아온 이 안락한 삶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고 다시 저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까봐 다윗이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두려웠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제 평생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아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또 내가 혹여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로마 황제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죄송하지만 헬라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큐리어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로 큐리어스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황제인 시저에게 모든 그 로마령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에게만 큐리어스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는데 그 주가 큐리어스예요. 나에게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높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불러서 그 모진 핍박과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하에 일본에서 천황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 지키느라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었죠.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지하나 아니면 어느 집에 모여서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었겠죠. 어느 날 한 성도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몰려갈 수도 없어요. 몰래 한 명씩 가야 돼요. 이제 다 모였어요.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일본 순사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일본 순사가 한 명을 계속 쫓아왔던 거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예배 초소를 드디어 발각한 겁니다. 이 순사가 장전된 총을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예배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2명, 3명, 4명 목숨이 두려워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5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5명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예배인지 몰랐겠죠. 그 예배 자리에 갈 때만 해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총에 맞을지 이 옆 사람이 먼저 총에 맞을지 알 수 없잖아요. 서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예배하다가 순교 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총이 땅에 쫙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한다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셔서, 주님 오라 하셔서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 잃지 않고 날마다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빠짐없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드려야 될 예물 다 드리고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면 하나님, 이것보다 성도로서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실하게 사랑하며 내게 드려지는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